성경책에다 직접 마크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성서신학은 예를 들어서 노트 필기를 하려면 성경 본문을 적고 필사하고 그 다음에 하려면 너무 늦잖아요. 분량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기항처럼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인쇄를 하고 이걸 노트로 담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성경에 하는 거하고 이제 완전 다릅니다. 네. 그 뒤에 사도행전까지 들어가 있나요? 네, 총 55쪽 나왔나요? 오늘 아침에 55쪽. 네, 55쪽.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30 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다니면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뒤에다가 추가해도 괜찮아요. 네? 책 만들어 놨거든요. 그 뒤에다가 따로 하는 게 좋아요. 따로. 네, 따로 하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그 밑줄을 긋고 그다음에 색깔을 입히고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어떤 자기만의 규칙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하려면 힘들으니까 뭐 제가 정해드린다라고 하면 좀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통일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 전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연두색, 연한 연두색이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형광펜은 아주 연한 색깔로 해야 돼요. 진하면은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사람 이름은 연두색. 그 다음에 지명은 하늘색, 연한 하늘색. 네. 그 다음에 지리적 이동은 그러니까 저 초록색 말고 하늘 청색 이렇게 파란색 밑줄 볼펜. 예, 지리적 이동은 예, 요 세 가지만 하더라도 엄청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딱 찾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막 이런 사람 나 바울 빼고 고린도 전서에서 뭐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밥을 한 끼 사야 할 정도로 이거 칭찬받을 일입니다. 상상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볼로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볼로에 이 팔려 있는 사람들, 그 아볼로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설을 고린도에 그 폭동 같은 게 일어났고 교회 내에. 그리고 이 아볼로가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 아볼로의 아볼로로 말미암아 이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또 바울이 파송하고 이 별별 다이나믹스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뭐 저 예배할 때 머리에 뭐 뭐라고 해요? 수건? 그 너울 이거를 쓰라 말라. 그다음에 여자의 영광은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볼로 때문에. 그러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 때문에 빚어진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에게헬을 오가요. 알수피 다 돼야 돼. 바울은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고, 그리고 교회는 여기에 있고, 이 바다는 이게 한 500km 되나, 300km 되나 제가 조사해보면 금방, 챗GPT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들어가는 그 배편이 거리가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항해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이 바다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글로에 그 다음에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디모데, 디도, 그리고 바울 자신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바다를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그리스보, 소스테네, 그다음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등장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연한 연두색으로 사람 이름을 덮고 가끔 앞으로 앉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 사람 이름이 나오면 연한 연두색. 그 다음에 지명, 도시 이름이나 지명이 나오면 무슨 색? 연한 하늘색. 지리적인 이동은? 예, 그 파란색, 볼펜 밑줄.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요런 색깔도 좋습니다. 주제가 나올 때는 요런 핑크로 이렇게 딱 덮는 것. 그 새로운 주제가,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우리가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바울의 생애, 사역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대단히 체계적이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근데 새로 사진 마세요. 나중에 전공을 하면서 필요를 느끼면 그때 하시면 되고. 뭐 사라졌나요? 아니 이거 드려야 돼서 뒤에. 아, 예, 그래요. 예, 예.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 또는 그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이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도입니다. 그 상당히 정확해요. 상당히 정확하고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사도행전을 따른 어떤 바울의 이동 경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사도행전에 한계가 있는데 자, 지금 나눠드리는 우리 김종근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만들어왔죠. 책받침처럼. 뭐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대고 종이 오리고 말을 하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책받침 아니에요, 이거. 구겨질까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한 두세 장 칼라로 인쇄해서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뭐 필기할 거, 낙서할 거는 종이에다가, 예, 이거를 해서. 요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정말 귀한 자료예요. 자, 이 가운데 축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이 됐든 바울의 친서가 됐든 하늘색으로 마크하는 바로 그 부분,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윗선은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1차 전도 여행은 포함하지 않아요. 왜? 1차 전도 여행은 누구 거기 때문에? 바나바. 예,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네. 예,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너무 과격하고 자기는 옆에서 보조 역할,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 정도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인데 중심축에서 위로는 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놨을 때 이 방향도 같아요.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죠, 그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갈라디아로. 그 다음에 드로아 경유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아테네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자, 여기가 2차 전도 여행의 종점이에요. 내가 안 했어요. 자, 종점이 어디라고요? 네, 2번 버스의 종점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화살표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49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고린도에 몇 년 언제 들어갔어요? 50년. 가설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50년 가을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머물러요? 52년 봄까지 머물러요. 1년 6개월. 다른 도시는 3주, 한 달에 불과한데, 여기는 1년 6개월이에요. 놀랍죠? 자, 화살표가 어디로 올라가요? 52년 봄에. 그래가지고 52년 봄에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죠. 그 에베소를 들어가는 거지만 아무튼 종점이 고린도이기 때문에 요게 소위 사도행전이 말하는 2차 전도행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자 갈라디아를 경유하여 그 소아시아 그 갈라디아를 경유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화살표가 에베소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터키를 횡단해서 에베소로 들어간 거예요. 지도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머물다가 55년 봄에 석방되어 어디로 가요? 네, 마게도냐 하면은 화살표는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카와 빌립보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서 요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갖고 어디로 가냐면 그 빌립보 데살로니카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드로아로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2차 전도 여행하고 똑같아요. 고린도까지. 그죠? 자, 3차 전도 여행도 종점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그 다음에 사실상 여기서에서는 멈췄어요. 3차 그 종점인데 그런데 고린도에서 거기 위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55년부터 56년까지 머물고 56년도에 3차 전도여행 마감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맨 꼭대기 56년 예루살렘 투옥, 56년부터 58년까지 가이사리아 투옥, 그 다음에 58, 60 로마 투옥. 그러고 순교. 자, 그래서 이 중심축보다 위로는 바울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런데 중심축 아래로는 사절과 서찰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예를 들면은 아테네 찾으셨나요? 중심축에서? 자, 아테네에 있을 때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요? 데살로니카로 보내죠. 그러면 중심축에 가까울수록 촉이고 중심축으로부터 내려갈수록 이거 후기예요. 그렇게 하고 디모데는 빨간 줄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화살표로 해서 고린도로 들어가죠. 그죠? 자, 디모데 이동 경로 파악하셨나요?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괄호 1 살점. 살점이 아니라 살천.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어디로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카로. 그죠? 화살표가 그렇게 가고 있죠. 요게 신약 성경 첫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첫 번째고 신약 27권 중에서도 첫 번째 문서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쓴 편지는 살전이 하나가 있고 저 밑으로 가면 이제 11번, 12번, 13번 화해 추천 연보의 편지가 나중에 있네요. 그것은 고린도에서 아닙니다. 이 화해 추천 연보는 다 고린도로 들어가는 편지예요. 미안합니다. 고린도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만 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전서는 어디에 있을 때 보낸 걸까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와 에베소서 그 사이에 글로에 1장 11절 보면 글로의 집 사람들 편으로 너희가 한 말. 1장 11절. 그러니까 글로에가 고린도에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절 너희의 쓴 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로부터 바울에게로 공식 편지, 공식 서한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편지가 뭘까요? 가로 3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어디로 보낸 걸까요? 에베소에 있을 때 갈라디아에 보낸 거예요. 52년도에.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에베소로 찾아왔고, 고린도에서 16장 17절.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요, 53년에서 54년으로 넘어갈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에베소로 디모데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디도와 한 형제를 보냈고, 고린도로. 그 다음에 그때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에베소의 바울에게로 찾아왔고,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은 또 돌려보냈고, 자, 모든 사절과 서찰에 여기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호적 등록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도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이 아랫부분이에요. 지도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와 이 도표를 같이 볼 때의 가장 그 장점이 살아납니다. 퀴즈. 화살표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화살표가 가장 많이 나가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볼 때에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각각의 특징은 뭘까요? 고린도에 화살표가 많은 걸로 봐서 해줄 말이 많아. 고린도 교회는 손이 많이 가는 교회예요. 아이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어. 내 팔자도 사납지. 자, 바울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많은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를 많이 썼다는 것은 바울의 신학, 바울의 사상이 그만큼 깊어지고 정리가 되고 발전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나면서부터 인생이 완성된 사람 있나요? 내가 누구를 부모로 만나고 누구를 가족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내 기분틀이 형성돼요. 유치원에 가서, 난 유치원 안 다녔지만 학교에 가서 어떤 선생님 만나고 어떤 친구 만나고, 또 중학교 때 친구 잘못 만나면 이제 조직에 가입하는 거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겪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다는 거는 완전 천군만마예요. 이 이 부부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상,
바울의 신학도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막 발생했어. 그럼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 이 말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유주의예요. 그러나 바울은 많은 시행착오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경유하고 드로아에서 빌립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들어갔어요. 바울의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예요. 다마스커스는 어디냐면 요쪽입니다. 다마스커스. 자기는 예수쟁이를 다 잡아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대로 다 쳐 넣으려고. 그냥 쇠고랑 채워서 형무소에 집어넣는 거하고 달라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도록 다 집어쳐 넣는 거, 그걸 하려고 다마스커스에 갔는데, 다마스커스 들어갔을 때, 그 빛이 비춰오고,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눈이 멀고 말았다고 합니다.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뒤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 거기서 낙오된다는 것, 그것을 접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거대한 어떤 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종말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인생을 전환하고 그동안에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당신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강림하실런지 나는 너에게 전하였다. 바울의 초기 설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을 살려내셨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사는 완전히 새로운 힘에 의해서 내가 알지 못하던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강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빌립보서나 빌립보에서 어떤 설교를 전했다, 갈라디아에서 어떤 설교를 전했다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갈라디아에서나 빌립보에서나 바울은 초기 메시지는 바로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종말이 임박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와서 그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종말을 맞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어요. 어떻게 될 거냐?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바울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막, 그러므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막 썼을까요? 아니면은 막 굉장히 막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어쨌든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그 지식을 총동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한 이 말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네 삶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제의 생각은 내일과 오늘과 다르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과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도 자기가 목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울의 생각도 깊어지고, 그리고 새로이 정리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뭐랄까요? 깊어지고 정리되고 정립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화살표가 내려왔다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자기의 어떤 사도의 어떤 생각, 신학, 사상이 가장 많이 이렇게 뭐랄까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심오해지고 그리고 아주 만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부분 표면적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손이 많이 가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생각이 깊어지는 교회, 바울이 가장 많이 신학적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교회. 여기에 한 가지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치료 기간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짧아요. 뭐 1개월 아니면 기껏해야 수삼 개월. 그러나 고린도는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는 2년 3개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독립 선교 독립을 이룬 것이 몇 년도라고요? 도표에 나오죠? 안디옥에서 몇 년도에 출발해요? 49년도에 출발해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그러니까 안디옥은 부모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부모로 만났느냐, 누구를 형제로 만났느냐, 여기서 기본 틀이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거예요. 10년 이상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마스커스 환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참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주인장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멘토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떠나기 전까지는 기본 오리엔테이션이 그거예요. 근데 안디옥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독립한다는 것.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 그들을 넘어설까 아니면은 그냥 잭하고 죽을까? 그건 가봐야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가장 황금기 사역을 마감한 게 언제예요? 56년. 로마서를 쓴 것도 56년. 자, 그러니까 바울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해당하는 바울의 독립적인 사역은 7년이에요. 몇 년부터 몇 년? 49년부터 56년까지. 자, 이 7년 가운데 1년 6개월은 고린도에 있었고요. 첫 번째 방문에. 그리고 2번 고린도에 더 들어올 거예요. 그 중간 방문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55, 6년 한 번 더 있고. 그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그러니까 도합 3년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도 많이 바울이 목회도 해야 되고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머물면서 성의도 보여야 되고 하는데 이 두 도시에 가장 오래 사도 바울이 체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정근 목사님 네 분께서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도표는 전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만 공유하는 겁니다. 막 별로 고맙지 않은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제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젯밤에 제가 올린 거 다 인쇄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같이 해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사도행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성경 안 가져온 사람 빌려드릴게요. 차에다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0절. 그러니까 빨리빨리 딱딱 읽어봅시다. 찾는 사람 아무나. 그 중에 바브로와 구름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아멘. 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는 이거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김치 끓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슬람 교도가 되나요? 아니면 그건 자동인가요? 자동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예수를 믿는 최초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문화적인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유대인이고 문화적으로 유대인이고 본인의 어떤 결단과 관계없이 유대교인이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자체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완전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도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참 회괴망측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별종들. 그러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 성결법전으로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이게 아주 최초의 우리가 기독교로 알고 있는 이 집단, 종교적인 집단,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별종맞은 유대 교인들, 그냥 도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무리 뭐가 어쨌다 하더라도 그들은 유대인 따라서 유대교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핸드폰, 통신, 그 다음에 이거 교통 발달하지 않을 때 물론 교통 굉장히 발달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지역별로 아주 다르게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인종의 강을 넘고 문화의 강을 넘고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0절 말씀처럼 헬라인들에게도 비로소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교의 그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22절 바나바가 책임자하고 25절 바울이 합류하고 26절 비로소 여기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와 차이가 나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몇 년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과 몇 년 안 됐을 때요. 5년 이내였을 거예요. 아마 2, 3년 이내였을지도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될 때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요? 몇십 년 동안 그들은 그저 유대교 내부에 머물 거예요. 기준으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조차도 본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인이에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바울을 딱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왜?
그 유대교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너무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인물이. 예.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까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멀리는 지중해 연안에 여러 또는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도시마다 다르게 형성되고, 그리고 누구를 지도자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빨주노초 파란부 완전히 다 다르게 형성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더욱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메이저 리그예요, 마이너 리그예요. 아주 완전 소수파예요. 두루두루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왕따를 당했을까요? 왕따를 당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기독교 기독교 신앙 체계나 교리에서 바울이 중심에 선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틴 루터예요. 특히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때문에 그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다른 사도들은 바울 같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천명한 것들을 그들은 바울처럼 중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그 바울 중심의 어떤 정체성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또 한 번의 결정적인 그 비슷한 급으로 또 한 번 그 훨씬 전에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자, 심사할 때 제일 먼저 합격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니까 고급 일빌 갈대로 뿐만 아니라 제2 바울 서신도 바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도행전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 바울을 가장 많이 숭상해요. 쉽게 말하면 10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고요. 11장부터는 바울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보다 더 비중이 큰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이 경전으로 정경으로 확정될 때 그때도 바울의 이름은 아주 뭐랄까요, 최상종가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경전으로 확정된 것은 기원 후 345년이었나? 4세기 중엽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거스틴이 또 바울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교부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신약 27권이 경전으로 확정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점을 찍은 것은 누구라고요? 루터라고요. 그러나 당대로 가면 바울은 아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인물로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인물로 보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을 조금 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관철형이거든. 이렇게 누구한테 양보를 하는 적이 없어. 끝까지 지가 옳다고 막 우겨. 잘났어.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이 있어야만이 이방 사도로서의 어떤 캐릭터가 맞았다. 하여튼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와닿지는 않아. 맨날 저만 옳다고 하니까. 교수님하고 틀리죠. 그런가?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 역량과 관련해서 일부분에 대하여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후서. 죄송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자기가 말에는 부족하다. 옛날 성경에는 말에는 졸하나. 쫄 같다 이거예요. 언변이 약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식이 많다고 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9절. 10장 10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요게 이제 그 11장 6절하고 짝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저희 말이 그의 편지들은 개혁 한글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이 필치는 정말 무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이 약동해요. 근데 껍데기로 보면 어때요? 몸뚱이로 보면 시원찮고 그 몸뚱이는 비리비리하고 저도 이렇게 바울 흉불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외모로 보는 바울은 굉장히 경쟁력이 없고 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런 바울로 될 수 있었을까? 자, 이제 바울을 조금씩 한번 추적해 봅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어, 13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안 읽은 사람 빨리 큰 소리로 읽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요게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는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직제들 그리고 인물들, 그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바나바가 최고 책임자였고, 그리고 바울을 불려들었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처음 갖췄고, 근데 13장 1절에 보면은 여러 그 직제들이 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교회가 상당히 이제 조직교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교 플랜, 이 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러면 누가 메인이고 누가 서브일까요? 바나바가 메인이고, 바울은 그 그림자도 밟지 말고 저기 바나바가 시키는 거 다 따라하고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14장으로 가시면요, 맨 마지막에 26절,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람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러니까 파송한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앞에 한 글자를 더 넣어야죠. 보고하고. 자, 파송이 있고 귀환 후 보고가 있죠. 자, 요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양반집이에요. 아주 법도가 있고 격식이 있고 그 모든 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죠? 바울이 이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법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이 도가 없는 무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13장과 14장 사도행전은 누구를 더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바울 뭐를 볼 때예요? 13장과 14장에서 사도행전에 의하면 누가 더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는 바나바인데 나중에 내용상으로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볼 때는 누가 더 메인이에요? 바나바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술해 나가는, 서술해 나가는 누가에게는 바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성서학의 어떤 그 전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안디옥 교회의 어떤 뭐랄까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교의 그 아주 그냥 난공불락한 그 같은 그 불가능한 그 문화의 강, 인종의 강, 이 모든 벽을 뛰어넘고 단숨에 이거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집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분화되면서 전문화되고 그리고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교를 시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파송할 때는 굉장히 많은 아주 한 1000냥이나 10,000냥 줬을 것 같아. 엽전으로 선교비까지 주고 그리고 대략 어떻게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1차 전도행 때 구브로로 가죠.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 갔다고 하잖아요. 여기 구브로, 그죠? 여기 다소 구부러지는데 구브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대략 어떤 선교 목표, 선교지까지 정해서 줬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교회로부터 어떤 자양을 받고, 그리고 정말 따라다니면서 목회 실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안디옥 교회의 이런 면모, 그리고 파송의 절차,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 자, 이런 것들은 전승입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조선실록 이런 것처럼 지식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당대에. 예. 이것은 전승이에요. 그러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에게 초점을 주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관심이에요? 누가의 관심이에요. 이것을 편집이라고 합니다. 전승과 편집. 자, 누가는 확실히 바나바나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고 자신이 이방인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라서 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조선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직제를 보면 이방도 있어요. 이방, 형방, 명방. 의도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에게 초점을 둔 이유가 누가가 이방인이고 헬라 문화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을 이렇게 띄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그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8장 18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을 마치고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대동한 채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날 때, 시리아 하면은 자, 이 지역이죠. 시리아면 이 지역이죠. 수리아, 그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그럴 때 그 시리아로 갈 때에 먼저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들려서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가요. 그 다음에 22절 가이사랴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오라고 했지만 그냥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1차 전도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2차 전도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들어왔죠. 자, 그런데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도 바로 옆에요. 이걸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4절부터 28절 건너뛰어가지고 19장 1절 에베소로 들어가요. 자, 여기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2차 전도여행은 몇 장 몇 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21절에서 끝나요. 22절? 22절에서 끝나는 거죠. 안디옥으로 들어가니까 22절이죠.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발견해야 돼. 뭐가 이상합니까? 2차와 3차를 구분을 명확히 주지 않고 그렇죠. 얼마 있다. 자, 2차 끝났다고 보고도 없고 3차 시작하는데 파송도 없고. 그죠? 자, 그럼 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15장 마지막. 15장 36절부터 끝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봐요. 뭐가 이상한지. 피차 다투고 갈라섰대. 그 뭐 때문에? 마가 요한을 딛고 갈까 떼어놓고 갈까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게 다퉜대. 참 애들 같네. 욕하고 싸우지 않을 거죠? 예? 다툴 때 심이 다쳤다니까. 예. 욕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심이 다쳤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다 이제 그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거 했겠지. 자, 갈라선 이유는 어떤 목회 정치적 차원이에요. 마가 요한을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배제시킬 거냐. 그럼 바나바는 누구를 택해요? 마가. 바나바가 잘한 거예요. 왜냐면 마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 집에서 다 나왔어. 그러니까 마가 요한 이거 한 번 실수했다고 쳐내는 거 아니오. 이거 좀 인생을 어떻게 사는겨? 바나바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은 누구를 택해요? 신라. 삼국시대 신라. 근데 신라는 나중에 바울을 배신할 겁니다. 고린도까지는 따라 들어가요. 근데 고린도에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도 확인돼. 근데 그 이유는 완전히 발자국이 끊겨요.
베드로전서 5장 20절인가 거기서 나중에 발자국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가 20절인가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갈아탄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고.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예?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바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라가 그치. 실바노가 볼 때 땡 탈락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자른 거예요. 자기 윗사람을. 베드로한테 간 거. 예. 아무튼 그 2차 전도행을 시작할 때 이슈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목회, 행정, 교회 정치적인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갈라섰고, 자, 사도행전의 눈,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울을 따라가요. 자, 요게 전승과 그 다음에 성서저자 누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 바나바를 많이 존중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좀 무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행을 시작할 때도 파송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편이죠. 파송이 없고 2차 전도행 끝나고도 들어와서 보고가 없고 3차 전도행 시작할 때도 파송이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누가가 관심한 것은 뭐냐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1차 전도행, 1차 전도행은 이 부분이에요. 자, 1차 전도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여기 두브로, 키프로스 섬, 그 다음에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제일 많이 가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자, 요게 바나바의 영역입니다. 요게 안디옥 교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16장 6절 한번 누가 읽어봐요. 사도행전 16장 6절. 6절? 16장 16절.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무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그 다음에 드로아. 여기 찔러봤는데 안 됐으니까 비두니아래. 갈라디아 패스했죠. 갈라디아 패싱. 그러면 3차 전도행 18장. 아까 22절에서 시작한다고 했나요? 22절 봐요. 23절.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고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죠. 자, 그 사도행전은 갈라디아를 계속해서 패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뜻해요. 사용을 많이 했다. 그리고 갈라디아 논쟁, Galatian controversy. 이 갈라디아 논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사도 바울의 교회들,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목회,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갈라디아를 아주 사수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가, 이 갈라디아 논쟁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아주 가장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반복하는 거에 불과해요. 무엇을 뜻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교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낼 그런 교회. 누가는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빌립보에 갔을 때는 루디아를 만났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막 거기 옥중에 간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아까 고린도 교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을 제가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없는 이름들은 바울 서신에 또 이름들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원래 낮은 계층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 기금을 전달해 주면 삥땅하지는 않아. 배달 사고가 나지는 않아.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존중해서 돌려보내고요. 자, 도시마다 어떤 사람이 있고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남아있고, 그러나 갈라디아는 모든 게 다 패싱. 2차 전도회 때 패싱, 3차 전도회 때 패싱.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갈라디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덕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초기 이력, 그리고 40년대, 50년대 그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바로 이 갈라디아 서신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시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오늘 제가 12시까지 다 하는 건 민폐일 것 같아요.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날 텐데. 안디옥 교회와의 관련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단지 지금까지 한 말 다시 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1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는가를 관찰하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누가가 사도행전이 직접 관심에 따라기보다는 당대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어떤 초대교회 역사,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전승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바나바를 따라서 선택을 받았고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여행하며 선교하며 그리고 직접 체험하며 목회 실습을 받듯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익히고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바나바와 갈라서고, 그 다음에 왜 이상하게 2차 전도여행 때 파송의 이야기가 없을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녹음기로 녹음하고 보도하지 않고 바울만 따라다닐까? 어떤 관점, 그 다음에 그 카메라, 그 다음에 녹음기가. 그리고 전혀 파송 이야기도 없고, 돌아왔다고 보고도 없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다시 시작하는데 정말 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어설프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다만 안디옥에서 1차도 요 지역을 돌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2차도 여기서 시작해서 종점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 백길로 돌아왔다. 그리고 3차도 이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안디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초대교회, 원시 그리스도교의 굉장한 중심이었던 건 맞아요. 가장 비중 있는 그런 도시였고 교회였던 거 맞아요.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했고, 최초로 정말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벌였고,
맞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에요.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에 들어간 것은 자신이 파송받은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디옥 교회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일 겁니다. 바울은 월등하게 안디옥을 떠날 때보다 월등하게 바울은 큰 인물이 되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행을 출발할 때에 사도행전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띄워놓고 가느냐, 이 사람을 포함시킬 거냐, 배제시킬 거냐 때문에 두 사도가 다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문제는 2장 4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갈라디아인들의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유대교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자,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아마 사도였든지 어떤 그 선교사였 이런 그 사도급의 사람이었든지 이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했고 할례를 아주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가 네,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회담을 요청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내려가서 2장 1절 3인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누구? 바나바, 바울, 디도. 자, 이때도 바나바가 캡틴입니다. 바나바가 그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9절 3인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누구? 야고보, 게바, 요한. 여기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 동생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어떤 그 피의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는 그 야고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고보의 이름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전에는 12사도라고 일컬어지던 12인 집단 지도부였는데, 근데 어느새 10명이 다 사라졌고 게바와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2순위, 3순위로 물리고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오히려 넘버 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는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두 교회의 어떤 회담의 결과가 7절, 8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합의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정상회담의 합의문. 7절,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회담의 결과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사이의 교차 승인입니다. 교차 승인. 말이 교차 승인이지 이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해 준 거예요.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그래 너희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교, 안디옥 교회의 방식. 그러니까 유대교를 강요받지 않고 할례를 강요받지 않고 이방 선교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방식대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승인해 준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인심을 썼을까요? 10절. 뭡니까? 다만. 뭐예요? 10절 뭐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니까. 왜 가난할까요? 종말론. 다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팔아 베푸니라.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다 다 헌납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48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어. 그러나 종말은 오지 않았어.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쫄쫄 굶어요. 왜? 계속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절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안디옥 교회는 부유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부양하고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으로 기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존재와 선교의 방법, 어떤 율법을 넘어서는 유대교의 인종, 유대교의 어떤 문화, 유대교의 그 모든 뭐랄까 가장 그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던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신나는 일이죠. 막 베드로하고 어떻게 보면 막 동급으로 해주잖아요. 베드로는 그 뭐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보냄받은 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은 그런 사람. 동급으로 치겠네. 요게 바로 야고보의 정치예요. 자, 베드로를 뭘로 보낸다고요? 누구를 위한 사도로? 예,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요게 야고보의 정치예요. 베드로를 몰아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이제 3인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독재 체제로 완벽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회의 몇 개월 후 무대가 안디옥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와, 야고보한테 그 팽을 당했는데 이제 이 바울이라는 것이 나를 또 무시하네.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여기 물러가며 헬라어 원어로는 퇴각했다. 전술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렇게 패퇴하는 것. 지금 야고보에게서 어떤 일, 야고보도 아니야. 야고보의 수하의 사람들을 보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사람들이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막 들어오는데 저 사람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가? 다 알죠? 저 생각 없는 쫄개들. 생각 없이 행동만 하는 그 아주 극단적인 그 행동파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어린이들의 소나귀에 있는 병아리처럼 베드로, 게바의 신세가 요만큼 된 거예요. 누르면 죽어요.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자, 요게 아슬아슬한 어떤 경계선이에요. 자, 조금 전에, 몇 개월 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를 승인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 자유롭게 하도록, 이방인의 방식대로, 안디옥 교회의 방식대로 하도록 다 승인을 해줬어요. 안디옥 교회 베드로가 와가지고 여기서 율법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는 할례자들에게 보냄받은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진짜 죄송합니다. 환장할 노릇이 뭐냐면 바울이에요. 환장할 노릇이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13절은 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의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 베드로는 중도예요. 근데 야고보도 아니고 야고보 휘하의 사람들은 네가 왜 이방인 같이 이렇게 줏대 없이 놀아. 또 저쪽에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반대로. 요게 중도의 한계고 이게 중도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아마 나는 선교에 직접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선교사들은 현지에 적응하고 현지를 존중하고 그거 해야 되죠. 그죠?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야고보는 너무 오른쪽 극단이에요. 바울은 너무 왼쪽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하도 터져가지고. 자,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하고 안디옥 교회와 연을 끊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고 갈 거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신학적인 이유에서 결별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게 49년도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와 그러니까 뭐 꼭 연을 끊었다라기보다는 바나바 수하로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에서 시작되는 안디옥을 떠난 것이 바로 요 사건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네모 맨 밑에 두 줄이 예루살렘 회의와 안디옥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는 정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굉장히 이른 기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 1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그러다가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17절.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고 아라비아 다마스커스 3년 하고 18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게바. 그리고 15일 유하고 나오는 길에 게바가 소개해줘서 누구를 만나요? 자, 요게 초대교회 삼국지의 1라운드예요.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18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을 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Wanted. 이거 뭐예요? 그 수배, 긴급 수배 누구? 바울. 밑에 세 글자로 살인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예수쟁이들 다 잡아다가 족치고 다마스커에서 넘겨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네, 사명을 받았네, 어색한 웃음으로 읍수하면서 접근해 들어올 때 이 사람을 영접해 준 게 누구예요? 바나바 아니지.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 15일 만나준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지.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까지 소개를 시켜줬어? 너 온 김에 이 사람 만나고 가야 돼. 그런데 2장 14절에 베드로가 시방 뭐라고? 아니 바울이 시방 나보고 뭐라고 자식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물색 없이 까불고. 이게 초대교회의 삼국지입니다. 베드로 상처가 많았겠다.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어. 맞아. 더 배우면 내가 참아야지. 성질이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아유 참냐고. 베드로 많이 죽었어. 바울 많이 컸고. 자,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어떤 결별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신학적인 입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초대교회 삼국지, 여기가 바나바의 영토잖아요. 바나바의 선교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의 땅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은? 야고보의 땅이에요. 자, 야고보는 여기 예루살렘을 사수하라. 이 거룩한 도시, 이 거룩한 도성. 우리 주님께서 불안간에 재림하시려면 그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는 안디옥에 뭐랄까요? 어떤 거처를 정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힘썼고 그리고 안디옥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일대를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저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을 봤어요. 여기 드로아는 우리말로 더러워 이렇게 해가지고 드로아라고 했지만 트로아스입니다. 이게 트로이의 목마 할 때 트로이예요. 트로이, 트로아스, 드로아 다 여기 같은 거예요. 아주 대단히 역사적인 도시예요. 그 트로이의 목마,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린이들 동화책.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여기 트로아스의 히사를리크 언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트로이의 목마 그 전쟁의 현장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여기하고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이 전쟁하는 이야기잖아요. 트로이의 전쟁이. 그래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여기를 다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그 목마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근데 여기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여 바울은 빌립보로 들어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 야고보의 땅, 바나바의 땅, 그 다음에 서쪽으로 치고 나가서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로마서 15장 19절. 로마서 15장 19절 예. 표적과 기사의 예? 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다음 구절. 9절. 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성경이 다른데 15장 20절.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22절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자, 바울은 그 대원칙이 20절입니다. 15장 20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건 나의 철칙이다. 난 예루살렘 야고보한테 맡기면 돼. 요쪽 길리기아, 시리아 이쪽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 바나바한테 맡기면 돼. 그래서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갈라디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일루리곤이 여기입니다. 일루리곤.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만 이야기를 합니다. 일루리곤까지 치고 갔다가 일루리곤 여기 그 에그나티아 가루를 타고 끝까지 가면 여기가 바로 두라키움입니다. 두라키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 순항하면 날씨가 좋고 일기가 좋으면 하루 12시간 배로. 악천후 기상에는 닷새 일주일. 그러면 여기서 브룬티시움 인류 문명의 최초의 포장도로 대략 한 500-600km 되는데 여기 그 베네벤툼, 타렌툼, 로마까지 한 번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새로운 복음과 선교의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하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멀리 잡은 거 아니야? 교통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바울도 대단해. 너무 멀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서쪽으로 가려고 할까요? 자,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것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봐요. 로마까지 다리. 로마 정도가 아니야. 여기서요. 여기가 로마잖아요. 여기서 요거 2배 해야 스페인 여기예요. 스페인. 지중해 완전 끝에서 지중해 저쪽 끝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이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답답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들의 정치력이 닿지 않는 곳, 완전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곳, 완전 자유. 바울의 그, 영역이
예, 예.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극단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자, 바울의 이러한 어떤 감정, 바울의 결정, 바울의 선택, 이것이 바울의 발걸음을 빠르게 만들었고, 그러지 않아도 성질 급한 사람이 너무나 지긋했기 때문에 달마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고 자기는 서쪽으로 가고. 근데 교수님 목회 현장에서 그런 성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목회 현장에서는 바울의 성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예.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입체적으로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영감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느낌, 그다음에 생각, 그리고 통찰력을 자극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